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벌써 우리가 20번째 되니까 제법 많이 봤어요. 창세기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이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작고 큰 신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가만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자기 신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진실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은 마지막 때에 밝혀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을 기다리고 참고 또 이해해주는 이런 과정들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주고 그래도 진실은 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며,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삶의 성경적 원리가 진실은 반드시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오늘 애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다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인생을 쓰라고 하면 책 수십 권으로 써도 부족할 정도로 이 요셉의 인생은 참 복잡도 하고 또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억울함을 당했던 그 인생입니다. 파묻힌 진실 때문에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그는 7년에서 8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고 4년에서 5년 정도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총리가 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때니까 벌써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정도 지나서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지는 한 대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명을 쓰고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람들 입에 내 자신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구나 오늘 애굽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그 인생은 참 억울하고, 정말 어디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보상을 받아야 그 한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26절.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사람은 모르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지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진실은 마지막 때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제가 천천히 기다려주니까 저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 열심히 찾으셔서,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밑줄 찾아 그시려고 우리 성도님 막 애쓰시는 게
막 치근해요. 좀 눈치 있으면 얼른 가서 좀 찾아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예, 고린도전서 네, 13장 12절.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성경은 뭐 이렇게 복잡한지.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많이 써놓은 사람 잘못이지.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 제가 아리까리한 게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물론 이 본문들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렇게 다 밝히 드러난다 이런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은 또 다 드러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드러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진실은 밝혀지고 통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을 놓치지 않고 그 진실을 계속 드러내기 위한 열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어에 이룰 성자인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진실함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의 이야기는 이 애굽 땅에 곧 흉년이 오는데, 그 전에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흉년이 7년 동안 오는데, 왕이시여 당신이 꾼 그 꿈은 이 풍년 7년 동안을 잘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고 준비했다가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흉년의 시간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42장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 땅은 아직도 곡식이 그냥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이스라엘 가나안이 살던 그곳에는 완전히 심한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42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서로 가만히 보고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42장 1절 보세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가지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있는 헤브론 그 땅에서 애굽까지는 무려 400km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장정이 열심히 걸어도 10일 이상 가야지, 잠 못 자고 걸어도 10일 이상이 걸리는 그 길에 곡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떠납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애굽의 총리로 간 요셉은 저기 세겜 땅에 있는 그 형들이 양떼를 돌보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라 라고 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일을 누가 똑같이 당하냐면 그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오늘 아버지의 이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동족으로 올지 말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거 뭐 그냥 막 이렇게 살잖아요. 조선팔도 욕하면서. 그죠? 오늘 몇 번 욕했어요? 하랑이 오늘 몇 번 욕했어요? 네, 욕 안 했어요. 자, 조선팔도 욕을 막 우리도 순간 모르게 하게 돼. 저는 했어요. 우리가 공사 다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고 이제는 팔다리 다 뻗었는데 어젯밤에 또 샌다고 밑에서 오니까 이게 뭔 귀신이 고칼로르신가 뭐 사람을 잡아도 이렇게 잡으려고 하나. 우리는 아니지 하는데 방바닥 들어보니 뭐 축축한데 그래서 오늘 연락했더니 전에 물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을 떼니까 올라와서 좀 축축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새면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업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누가 와서 놓고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왕년에는 다 세상적으로 욕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니까 조선팔도 욕이 그냥 에라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노 하고 내 인생을 차라리 내가 다 그냥 놓고 이럴 때는 정말 어디 저 산속에 저 논밭에 눈 있는데 텐트라도 치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하지 내가 어떻게 먼 조화 속에 이렇게 살아가냐고 집사람하고 손잡고 또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 아들들은 한번 갔다가 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그 일이 결국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온다고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 그 자체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면 믿는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가냐면 복의 통로 전달자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냥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저 땅에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축복이 그냥 주렁주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잘 사용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그 복을 저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 때문에 참 집에서 사는 남편 그냥 왼수 같은데 이 명절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남은 씨가 빠지게 뭐 부침개 굽고 뭐 하는데 남편은 저기서 리모컨 가지고 발로 장난치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젊은 가정들이 이래서 힘들다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다 나에게 오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 축복의 원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베냐민을 오늘 보내지 않은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냐민은 그냥 14년의 시간 동안 봉사하면서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요셉의 그 동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베냐민마저 그를 보냈다면 아버지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 대신해서 남은 그 유일한 분기신데 그 중에 요셉은 어디 갔는지 뭐 짐승이 물어갔는지 이미 22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그 안에 절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일한 사랑의 그 증거가 베냐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은 베냐민은 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은 4절에 가서 동그라미를 표시를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데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난이요? 요셉이 당한 그 재난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재난이 베냐민에게 또 올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에 유일하게 남겨둘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아픔, 특별히 상실감이 야곱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32살의 요셉이 되었는데 22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어린 자식을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잘못이지 하고 자책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이 일을 겪을 수 있지 베냐민까지 이 일에 내가 놓쳐버린다면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베냐민에 집착하게 되고 그 쏟아붓지 못한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막내 아들 베냐민,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4명의 아내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피부치기 때문에 라헬은 자녀를 낳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펜을 가지고 밑줄 그어볼까요? 1절에 야곱이에 표시해 놓으세요. 야곱이. 2절에도 뭘로 시작하나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4절에도 가보세요. 야곱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죠? 야곱이.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냥 우리가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는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4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12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형은 철천지 원수였던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챈 이 아우 야곱을 용서할 수 없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까지 쫓아오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가 기도했던 장소가 야복강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를 잡고 먼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니 천사도 어떻게 말릴 수 없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뭘로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로 사용될 정도로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 관한 일이라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확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그러냐면 오늘 6절 말씀에 여러분은 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미 17세에 꿈을 꾸었던 요셉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형님들,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팔려가는 이 일이 생겼습니다. 벌써 22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오늘 형들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와서, 왜요? 곡물을 구하러 왔다가 그에게 7절에 보니까 진짜 절을 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려진 그 인생 가운데 그리움이 가득했는지, 형들은 자기들이 판 요셉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지만 모르는 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묻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왔냐고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에게 있는 진실함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정탐꾼이 아니냐? 이 나라 애굽의 틈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온 정탐꾼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요셉이 형들에게 일부러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우면 가슴에 품기 마련입니다. 그리우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고향의 형들이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웠는지,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정작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러죠? 그가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20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예, 아니네요. 자,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1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시여 요셉이시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내 주에 아닙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자기들을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낮춰서 이야기하면서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틈을 보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분명히 보려고 왔다라고 재차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요셉의 형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원래 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 야곱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베냐민은 그곳에 남아있고 또 하나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진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자기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냥 구덩이에 뭐 넣자 아니면 뭐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염소 새끼 피를 발라다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22년이 지났으면 분명히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형제일 거는 진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움과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는지 요셉은 형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한 것을 보면
참 사는 게 짓궂은 것입니다. 형들은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고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온 정탐꾼이 아니냐고 묻고, 그러나 요셉은 복수심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1절,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다. 누가? 이 남은 형들이 오늘 요셉 애굽 총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들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요셉도 재차 그 형들에게 따져 묻는 그 이유는 형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정말 그들 안에 진실과 정직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확실한 자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13절에 12아들이 우리는 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베냐민가 있고 한 사람은 일찍이 없어졌는데 그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요 부분을 연극으로 만들면 대단할 것 같아.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편의 뮤지컬을 청년들을, 제가 뭐 글을 쓰던 사람이니까 만들어서 가난한 교회 가서 공연을 몇 차례씩 해마다 했어요. 저 우리 초롱이랑 여기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모이면, 저는 제가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꺼벙이 승준이, 초롱이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뮤지컬 배우로 다 만들어서 여기를 뮤지컬. 제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도, 우리 집사님, 장혜재 집사님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과 파는 요 역할 감당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저는 요 대목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연극의 한 장면 같이 막 이렇게 막 하면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뭐 하면 이 장면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 엄청난 참 넌센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인 줄 알지만 모른 체하고, 또 그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내 아우가 그러면 어딨냐냐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먼저 제안하고, 16절에 3일 동안 옥에 그 형제들을 다 가둬버려요, 일부러. 그 이유는 16절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려고, 과연 정탐꾼이 아닌지 보려고 가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셉이 가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테고 그 구덩이에 버렸을 때 정말 울고 있었을 이 요셉을 버려두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에이, 그냥 누구한테 뭐 짐승한테 물려갔나 보다, 우리가 가봤더니 없더라 하면서 염소 새끼 피를 발려서 아버지한테 그 옷가지를 보여주면 어떨까? 서로 막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루벤이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막 얘기하고, 유다 같은 경우는 아이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던 장면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이 일들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들이 무자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버지의 양을 몰래 팔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 유추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이실직고 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유독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 도덕적인 불량자였던 이 형제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다 살려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순간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오늘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조건을 오늘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베냐민을 굳이 데려와야 그 진실을 믿고 풀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까요? 아니, 베냐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얼굴을 탁 가면을 벗고선 내가 바로 형들이 판 내 동생 요셉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다 진실을 까발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정말 확실하게 변환된 자인지,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교회를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변화된 그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그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조건을 걸었는데,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특별히 라헬에게서 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려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을 것 같아요. 참, 오늘 요셉이 지혜로워요. 많은 조건 속에서도 베냐민이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하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목사님,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자유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의 그 대가, 살인을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살인했으면 몇 년을 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그것까지 자유할 수는 없어요. 나는 살인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낙인.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세상 내가 뭐 그 값을 치르면 우린 자유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의 눈초린,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고 내가 살인자였다, 내 부모를 죽였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자유할 수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너가 도덕적으로 이제는 옥을 다 살고 너가 이제는 깨끗하게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몇 년 형을 맞췄을 뿐이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 1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요한 1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깨끗게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 요셉인지, 형들이 판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형들이 헉 하면 끝날 버릴 문제인데, 오늘 이 요셉의 지혜와 믿음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떳떳해지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그 조건이 뭐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수고를 해야만 그들은 떳떳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동체를 모르고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귀한 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이 비밀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실직고하고 직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참고 기다려주냐? 그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왜요? 누가 지적해서 그 죄를 아는 그것으로는 자유할 수 없고, 내가 그 스스로 돌이켜서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만이 오는 그 자유함이 있다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기다려주지 않고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다 알아요. 내 눈에 다 보여. 저게 잘못인지 하나님께 저거 벌 받을 일인지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참아주는 게 누구냐면 부모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 가슴이 문드러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 열방에 나가 선교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벌을 받으면 자유할 수 있지만 벌이라는 것은 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뭐에 있어야 되냐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도적질을 했어요. 남의 거를 훔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이실 짓고 가서 매를 때리고 뭐 가서 물건 뭐 토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죠? 우리 교육 방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부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좋은 영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구네 개똥이네가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대. 그걸 들으면서도 양심에 화인이 찍혀서 자기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혼을 내고 뭐를 해도 그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만 해줘도 승준아, 목사님이 너 혼내 안 혼내 요새? 안 혼내. 얘가 자유해. 이제 지 맘대로 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놈 저놈하고 이놈시끼 너 언제까지 예배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게 버려둔 거냐? 아니요. 승준이를 믿고 기다려주고 승준이도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기까지 저는 저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까지. 아유, 저 권명 집사님은 다 아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채연이 채림이랑 다 싸워봤거든. 다 아세요. 김수경 집사님 아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니 목사님 나는 아싸란 성격이에요. 나는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개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내 성격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짓고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 쳐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게 해요. 근데 그 과정도 뭐가 있냐면 아무리 유예를 하고 기간을 주어도 그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불을 내려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성격대로 목사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가 변화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일찍 그 자녀의 잘못을 얘기하고 책찍하고 훈계를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그냥 다 들이대가지고 때리고 혼냈기 때문에 이제 더 통할 뭐가 없어. 당근도 없어. 이젠 돈을 주기 전에는 얘가 잘못했다고 할 일이 없어. 여러분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게 돼요. 혼을 내고 벌을 주고 책망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기다리는 일. 그 잘못을 지적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알아듣고 수긍하겠냐고요. 그래서 목회는 때로는 온몸으로 혼자 아파야 될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잘못을 아는데도 그가 스스로 자유해 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가령 내가 누구 것을 삭개오가 그러죠. 내가 세금을 착복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집에 유한다고 하니까 내가 토색한 것에 내가 절반을 해서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기까지 주님은 그의 인생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기다려줬어요. 네 갚아라 뭐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가 성령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아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가 토색했던 것을 다 갚겠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목회자 제가 참 그래요. 야,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이거 뭐 내가 무슨 마음이 태평양같이 무슨 한강같이 넓어서 이 길 가겠어요? 내 눈앞에도 잘못은 잘못으로 보이고 어떻게 나를 여러분 속이는 것도 다 보이지 뭘 안 보여. 교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그냥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러면서 못 왔어요. 모든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데 뭘 내가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 바빴군요 네 집사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불까지 아야 영원히 그냥 잠드시게 내가 덮어드릴까요? 요 얘기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랬군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요러고 사는 거지. 그거가 안 돼가지고 집사님 내가 모를 줄 알아.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니까 교회가 1년 2년도 못 돼가지고 문 닫았어요. 목사님 이정 목사님 우리 교회 십자가 뗍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인이 속쓰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한 게 싸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잘 지키고 사랑 주려면 끝까지 주려고 하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애새끼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새끼지 걔들이. 그게 걔 다 하면 어른이지. 그죠? 우리 집에서 애새끼들 몇 명인데 방학하고 막 코로나여가지고 막 맨날 이불 덮고 막 깨우고 막 죽겠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제가 아들아 한번 독대서 앉자. 아빠 때는 그러니까 4시간 자면은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얘기 있었다고 흘렸거든요. 근데 어제 유난히 피곤했어. 그래서 11시에 잤는데 오늘 아침에 들려지는 정갈에 의하면 아들이 2시까지 안 자고 하는데 시간이 2시 됐는지도 몰라서 화장실 가려고 집사람이 깼다가 야, 너 왜 안 자? 엄마 몇 시인데요? 몇 시에? 그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뭐 안 하면 죽는다. 대학도 너 그러려면 집어치워라. 우리 집안 망했다. 아무리 얘기해야 애한테 안 먹혀요. 그냥 라떼는 그랬다고 라떼 얘기 썼더니 애가 조용히 책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하는 거예요. 참 드릴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많아요. 자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로 이 신앙이 자유함을 잃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우리가 강요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막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주님이 놀이터 되어서 그 안에서 노는 그 자유, 그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보세요. 5장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여러분 안에 혹시 형제가 범죄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가 사함받을지 누가 압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공동체 이 교회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왜? 그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믿음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 건 내가 더 충분한 사랑을 못 주고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너가 못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바쁜 날 말씀 전하기도 막 바빠 죽겠는데 종일 준비하다가 안 풀리면 저 여기 막 10바퀴 돌다가 그것도 안 되면 괜히 빗자루 들고요. 낮에 청소 몇 번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 있는 날 다 아침에 청소하는데도 제가 혼자 그냥 빗자루 들고 1층까지 또 쓸다가 또 하다가 그러면서 말씀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라도 막 달려가가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풀리니까. 그럼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정말 이렇게 해서 말씀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오전 또 8가정 그래도 못 오신지 되니까 막 달려가서 그냥 그 가정을 보고 와야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내가 응하는 거니까 막 가가지고 일일이 손잡고 뭐하고 다 그래요. 그래도 뭐 와서 빨리 오셔서 예배하시지 뭐 하십니까? 그렇게 혼내러 갔어요? 아니요. 힘드시죠 아버님? 예. 그래도 뭐 못 만나는 가정들도 있어요. 다. 그래서 어디 가셨냐 그러면 또 뭐 세상 모임엔 다 가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막 문드러지죠. 교회는 어려운데 세상 모이면 청국장은 잘 넘어가나 갈비는 잘. 그래도 어떻게 해? 또 기도하고 그냥 내가 못 가르쳤으니까, 아직 못 가르쳐놨으니까 그냥 그렇지 뭐 이제 1, 2년 된 애기인데 그거 다 알면 뭐,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떨 때는 차라리 혼내달라고 하는 성도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저한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차라리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내가 봐도 목사님이 10번이나 참았는데 또 기회 한 번 주는 건 차라리 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차라리 혼내주십시오. 몽둥이를 가져와서 때려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내가 걔를 붙들고 안고 기도해 줬어요. 너가 그걸 안다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살아라. 다 오늘 여기 나오다 안 나오는 청년들 다 그렇게 하면서 5년 6년 다 제자 훈련하면서 세워진 거지. 그래도 감사한 건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데까지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9명은 옥에 가두고 1명만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옥에 가둔 지 3일 만에 1명만 남겨두고 9명은 다시 가라 그래, 이제 거꾸로.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에 요셉의 지혜가 또 있구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혜가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고향에 이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 끌고 가면 얼마나 그 먼 길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고생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가만히 보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여러 명이 가야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18절,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안심 놓이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만 분명히 데리고 오면 나도 같은 믿음을 먹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 베냐민을 데려고 오기까지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 21절 그 고민이 얼마나 됐냐. 21절 여러분 동그라미 팍 바꿔놓으세요. 아, 재밌어요.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벌써 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뭐라고 막 안 했어도 그들은 이미 돌아가면서 그 철부지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걸 버리고 못 들은 척했더니 이제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구나. 아우,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뭐 구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자, 이 괴로움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죄를 받았는데 이 죄가 언제 그칠지 모를 때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옥에 두고 온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인 것 같아요. 아마도 시므온은 요셉을 향하여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학자들은 시므온일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 땅에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땅에 있는 히 족속을 가가지고 그냥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되게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므온을 그곳에 뒀는데 저는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시므온을 자기를 팔은 주동자이기 때문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옥에 갇힌 시므온이 홀로 20여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제들이 돌아오기까지는 20여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는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 사는 방법을 택해요.
그러나 세상은 누가 죽어야만 누가 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식을 택하는데, 복수의 칼날을 버리고 형제와 부모를 다 살리려고 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결정하고 무슨 일이 있고 회사든지 어디에서 뭘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때도 여러분은 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가 우리의 안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이제 다 이끌고 돌아왔는데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다니까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 살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리는 방식을 택해서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이죠? 모두 다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항상 우리의 고민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동원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주장 또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모두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죽어야 되는 방식을, 마이너스 방식을 자꾸 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올 의무를 주고, 시므온이 모두를 대신해서 그곳에 갇혀 있을 또 때를 주는, 그 모든 것은 회개할 때를 주는 그 요셉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다 살리는 방식, 그 방식 안에 누구도 살아나는 거냐면 나도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용서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를 살리는 방식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게 뭐가 아름답냐면, 요셉이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드디어 자기가 그냥 높은 지위로. 그런데도 오늘 이 레파토리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엄나무 열매나 먹던 그때에 생각하기를, 15장 17절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엄나무 열무나 먹다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고백을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게 되고, 21절에 보면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막 생떼 부리고 나갔다 다 탕진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가 세상 상식, 내가 살아간 방식, 내 가치관, 그게 맞다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 이 얄팍한 이 양심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